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것이 벌써 76년 전의 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니고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것뿐이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6월 한 달뿐만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또 국민으로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지지난주부터 교회 일꾼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건물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건물을 하나 떡 세워놓고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사람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 모임을 보고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여러 중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공동의회를 이제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의 건강한 일꾼,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질 때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을 탐냅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이제 뽑을 때도 그냥 말 그대로 신입사원을 뽑는 그 자리에도 뭘 봅니까? 이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든지 확인하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신입사원인데 이제 정말 경력이 있는 사람, 말 그대로 경력사원을 뽑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일에 처음인 사람을 뽑으면서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확인합니다. 이력서나 그 사람의 자격증이나 때로는 또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또 꿈꾸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룬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회사의 유익이 되고 회사의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 일꾼을 세우실 때 세상 기준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 흔히 하는 말로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이 이제 장로와 집사와 권사에 대한 이제 자격 조건으로 이제 우리 헌법에도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그 어디에 보아도 세상의 기준과 같은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뭔가 탁월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바른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교회 일꾼을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은 단지 어떤 직분자, 우리가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꾼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삶이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3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오늘 말씀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완전 무결한 사람, 흠도 티도 없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중심이, 또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했던 다윗을 보시면요, 그에게 죄가 없습니까? 실수가 없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니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 흠도 없고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생각이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진 그런 방향을 가진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중에 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능력보다는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능력이 아니라 인격, 그 사람의 인품을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일꾼은요,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꾼, 지난 주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진짜 그 공약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세워지고 난 뒤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진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이치, 세상의 계산, 그런 것으로 따져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이 되면 일을 잘하겠다, 거기에 무슨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며 준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를 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믿음이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요,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어떤 분량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책임 있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성령 하나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몸된 교회의 그런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신실한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 일꾼은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 5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일꾼을 평가할 때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사뭇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교회 나올 때는 긴장하고 나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 흔히 하는 말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말도 행동도 가려서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진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정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나의 어떤 숨겨지지 않은 그런 내면의 모습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다스리고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또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또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래서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주님과 멀어져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그런 사람인데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른 신앙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또는 세상에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가정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정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맞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혹시나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저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던 그런 사람인데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보고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느냐? 내가 어디서든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요즘 뭐 SNS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이제 소아과 병원 밑에 있는 약국의 약사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 아내한테 저희 아이 이름을 대면서 은민이 아빠가 목사님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만 뭐 페이스북에서 뭐 친구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순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나 그곳에 가서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눈에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비춰졌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포장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꾸며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든 나를 모르는 사람이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와서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교회의 일꾼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일꾼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도 물론 공격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교회가 어려워질 걸 아니까 사탄도 어디에 더 좀 치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 교회의 중직자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목회자가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그 목회자가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온갖 비난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세상이 퍼붓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자리가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또 이렇게 흔히 하는 데미지가 큰 그런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좀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교리를 많이 알고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복음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날마다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정말 중요한 자질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일꾼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 그래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문은, 우리 가족은 너무 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쳤던 그 사람인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다 무시합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도 안 그런 척 사무엘에게 연기를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회 일꾼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은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충성된 자의 그런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합니까? 섬기는 자, 정말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 자를 큰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가 교회의 직분자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름 없는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성도님 한 분,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그런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뭔가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것들, 그런 자리에만 나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듯 없는 듯 정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주신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헌신이면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도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말라 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셨다면 그것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가지입니다. 삶의 본이 되는 사람,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서 직분이 있든 없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국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다른 말 필요 없고요. 착하고 충성되었다. 그 한마디 말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